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였지요. 부모가 남긴 재물 앞에서는 그 시커먼 속내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뼈바따지게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 할 때, 과연 어떤 자식이 진짜 부모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겉보기엔 그저 순종적이고 조용하기만 했던 가나안 선비 집안 출신의 막내 며느리가 억울하게 빈손으로 쫓겨난 뒤 시아버지가 남긴 기상천외한 유언장의 비밀을 풀어내요. 고을 최고의 거부가 되고 탐욕스러운 큰형님을 완벽하게 참교육하는 통쾌한 역전극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이 어찌 이리도 딱 들어맞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지요. 옛날 어느 풍요로운 고을에 맨손으로 시작해 수만 마지기의 논밭을 일군 전설적인 만석군 최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재물을 모으는 데는 귀신 같은 안목을 가졌으나 남에게 베푸는 것 또한 아끼지 않아 고을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지혜로운 노인이었지요. 하지만 천하의 최영감에게도 깊은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자신이 평생 일군 이 거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두 아들 내외의 엇갈린 심성이었습니다. 장남인 큰아들은 귀가 얇고 허영심이 많아 늘 밖으로 겉돌기 일쑤였고 그 짝인 큰며느리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표독스럽고 탐욕이 그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만 감으면 저 많은 재산이 모두 자기 차지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호시탐탐 곳간 열쇠만 노리고 있었지요. 반면 막내 아들은 형과 달리 우직하고 심성이 고왔으나 지나치게 순박하여 늘 큰형 내외에게 굽신거리며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이는 가난한 낙향 선비의 딸로 시집온 막내 며느리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늘 소박한 무명 치마를 입고 지냈지만 그 맑은 두 눈에는 세상을 꿰뚫어 보는 남다른 총명함과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게 대했으나 속으로는 이 지혜롭고 사려 깊은 막내 며느리 윤희를 누구보다 깊이 아끼고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천하의 만석군도 비껴가지 못하는 법. 꼿꼿하던 최영감이 어느 해 겨울 깊은 병환으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조선 팔도에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았으나 차도가 없었고 결국 최영감은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두 아들 내외를 불러 모은 뒤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고을이 떠나가라 성대한 장례가 치러졌지만 큰 며느리의 머릿속은 온통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 분배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큰 며느리는 상복도 벗지 않은 채 문중 어르신들을 안채로 득달같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남겨둔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어 읽게 하였지요. 유언장의 내용이 낭독되는 순간 안채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중 어르신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흘러나온 최영감의 마지막 뜻은 참으로 기괴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평생 일군 남쪽 평야의 기름진 논밭 천마지기와 안채를 비롯한 모든 가재도구는 장남에게 물려준다. 그러나 북쪽 산 너머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돌산인 흑암산 일대는 막내 아들 내외에게 물려줄 것이니 막내는 부디 그 돌산을 쪼개어 물을 마시도록 하라. 그 말을 듣자마자 큰 며느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춤이라도 출 듯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짜배기 재산은 몽땅 자신들이 차지하고 농사는커녕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버려진 돌산을 막내 내외에게 던져준 셈이니까요. 반면 막내 아들은 너무도 가혹한 아버지의 처사에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막내 내외를 향해 표독스러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님의 뜻이 이러하시니 어쩌겠느냐. 이 큰 집은 이제 우리 부부의 차지이니 너희는 당장 짐을 싸서 그 돌산으로 꺼지거라. 밥주걱 하나 이불 한 채도 가져갈 생각일랑 아예 말아라. 큰 며느리의 서슬 퍼런 호통에 문중 어르신들조차 혀를 끌끌 차며 고개를 돌릴 뿐 아무도 막내 내외를 거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마당으로 쫓겨난 막내 아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땅을 쳤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찌 이리도 야속하신가. 평생 형님 부부의 온갖 구박을 견디며 부모님을 봉양한 우리에게 어찌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돌산을 가라 하시는가. 차라리 맨몸으로 내쫓으시지 돌을 쪼개어 물을 마시라니 정녕 우리 부부더러 그 산속에서 굶어 죽으라는 말씀이신가. 남편의 처절한 통곡에 큰 며느리는 안방 문을 쾅 닫아버리며 매몰차게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무명치마 하나만 걸친 채 마당 한가운데 선 막내 며느리 윤희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윤희는 억울하다며 발을 구르지도 않았고 큰 형님을 향해 원망의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고 깊은 눈동자는 전에 없이 매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남편의 손을 단단히 부여잡고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눈물을 거두시지요. 아버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천하의 만석군이셨던 아버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부치에게 황무지를 물려주시고 돌을 깨라 하셨겠습니까? 이 유언장에는 필시 아버님께서 남겨두신 깊고도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자, 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진짜 재산이 기다리고 있는 흑암산으로 가야 할 때입니다. 짐 하나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유언장의 진위를 꿰뚫어 보려 하는 윤희의 당당한 발걸음. 거친 돌풍이 몰아치는 북쪽 돌산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뒷모습에서 탐욕스러운 큰 며느리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대한 반전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이 세상을 떠나고 남쪽의 비옥한 평야 천마지기를 몽땅 차지하게 된 큰아들 내외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화려한 잔치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아침마다 고을에서 가장 비싼 비단을 끊어다 옷을 지어 입었고 끼니 때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사내진미를 차려내라며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모아둔 곳간의 곡식들은
큰 며느리의 헛된 허영심을 채우는데 물쓰듯 빠져나갔습니다. 큰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했던 아버지가 사라지자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매일 밤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판을 벌였고 급기야 고을의 타짜들이 모여드는 노름판에 기웃거리며 아버지가 물려준 귀한 문전 옥답에 땅 문서를 한 장, 두 장 판돈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천마지기의 평야는 그저 영원히 마르지 않을 화수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반면 쫓겨나듯 맨몸으로 북쪽 흑암산 밑으로 들어온 막내 내외의 삶은 뼈를 깎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흑암산은 이름 그대로 검고 거친 바위들만 뾰족하게 솟아있는 잡초 하나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죽은 산이었습니다. 한겨울 살을 이는 듯한 매서운 삭풍을 피하기 위해 부부는 산 밑에 위태로운 띨집 하나를 간신히 엮어놓고 남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 죽을 끓여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땔감조차 넉넉지 않아 얇은 무명 이불 하나에 서로의 몸을 의지한 채 덜덜 떨어야 했지요. 결국 참다 못한 막내 아들이 어느 날 밤 꽁꽁 언 손을 비비며 처절하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아버님께서 이리도 모진 형벌을 내리셨단 말이냐? 아무리 파도 흙 한 줌 안 나오는 이 척박한 돌산에서 돌을 깨어 물을 마시라니 이것은 우리 부부더러 여기서 굶어 죽고 말라 죽으라는 저주가 아니더냐. 남편의 두 눈에서는 서러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보통의 여인네들이라면 남편을 부여잡고 함께 통곡하며 시아버지를 원망했겠지만 막내 며느리 윤희는 흔들림 없이 고요하고 깊은 눈빛으로 남편의 얼어붙은 손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서방님, 천하의 아버님께서 어찌 헛된 유언을 남기셨겠습니까? 형님 내외에게 주신 저 남쪽 평야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벼가 자라는 땅이나 결국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는 독이 든 성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 흑암산은 다릅니다. 돌을 깨어 물을 마시라 하신 것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진짜 귀한 보물이 이 돌산 안에 묻혀 있다는 아버님의 숨겨진 암호가 분명합니다. 저를 믿으시고 내일부터 저와 함께 곡괭이를 메고 산으로 오르시지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무섭게 윤희는 낡은 곡괭이 하나를 짊어지고 가파른 흑암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레는 추위 속에서도 윤희는 온 산을 이잡듯 뒤지며 바위의 생김새를 살피고 돌을 깨어 단면을 확인하는 작업을 며칠이고 묵묵히 반복했습니다. 손바닥은 다 부르터서 피가 맺히고 집시는 다 떨어져 발가락이 얼어붙었지만 윤희의 눈빛만큼은 무언가를 확신한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흘째 되던 날, 산 중턱의 거대한 검은 바위지대를 힘겹게 파내려가던 윤희의 곡괭이 끝에서 툭 하고 둔탁하지만 부드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거칠고 시커먼 겉돌을 한꺼풀 벗겨내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눈꽃처럼 새하얗고 진흙처럼 차진 조선 팔도, 그 어디서도 보기 힘든 최상급의 흙이 끝없이 매장된 거대한 안반이 그 고운 자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흙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에 진상하는 최고급 순백의 백자를 빚을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흙, 바로 백토 중에 최고로 치는 고령토였습니다. 금보다도 귀하게 거래된다는 그 백토 안반이 이 척박한 흑암산 전체의 뱃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남편이 털썩 주저앉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백토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유언장 구절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돌을 쪼개어 물을 마시라. 윤희가 곡괭이를 높이 들어 그 새하얀 백토 안반의 깊은 틈새를 있는 힘껏 내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안반이 갈라지더니 그 틈새에서 콸콸콸 수정처럼 맑고 차가운 물줄기가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희는 두 손을 모아 그 맑은 물을 받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꿀꺽꿀꺽 물을 마시자 온몸의 뼈마디를 파고들던 매서운 한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백토와 함께 솟아난 그 물에 손을 씻자 겨울 내내 동상에 걸려 직물이 나고 갈라졌던 부부의 거친 손등이 며칠 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씻은 듯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수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 백토의 맑은 기운을 머금고 솟아올라 어떤 피부병과 속병도 낫게 한다는 전설 속의 약수였습니다. 그제야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기막힌 유언의 진짜 뜻을 깨닫고 흑암산을 향해 넙죽 절을 올리며 굵은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님, 이 못난 자식이 아버님의 그 깊은 은혜도 모르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노력 없이 얻는 평야의 곡식은 언젠가 탕진할 재물이지만 땀 흘려 캐내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무한한 백토 광산과 약수는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진정한 만석군의 유산이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희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시아버지가 묻힌 산소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은 장남의 탐욕스럽고 게으른 심성을 진작에 꿰뚫어 보았기에 그들에게는 탕진하고 나면 빈 껍데기만 남을 평야를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지혜와 인내를 잃지 않는 막내 며느리 윤희의 비상한 총명함만을 믿었기에 이 척박한 돌산에 숨겨진 거대한 불을 오직 막내 내외의 몫으로 남겨둔 기상천외한 안배였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막내 내외의 삶은 남몰래 180도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그저 가난한 화전민 부부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부부는 달빛에 의지해 귀한 백토를 정성껏 캐내어 가마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양 도성의 왕실 가마를 책임지는 가장 큰 도요지에 은밀히 선을 대어 이 최고급 백토를 금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부병으로 고통받는 고을의 숱한 병자들을 밤마다 몰래 불러들여 흑암산의 약수를 내어주었고 병이 씻은 듯 나은 부자들은 윤희 부부에게 산더미 같은 은도끼와 비단을 감사의 표시로 바쳤습니다. 겉으로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지만 금이 땅 속에는 하루가 다르게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며
진짜 만석군의 거대한 역사가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의 세월 동안 큰아들 내외의 삶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고장난 수레처럼 파멸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노름을 좋아하던 큰아들은 한양에서 내려온 전문 사기꾼 타짜들의 완벽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룻밤 노름판에 논 백마지기 문서를 덜렁덜렁 내던지더니 급기야 빚을 갚겠다며 고리대 금업자에게 손을 벌려 이자가 이자를 낳는 지옥불에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큰 며느리 역시 사치와 허영을 버리지 못해 비단 장수와 폐물 장수들에게 외상을 깔아두기 일쑤였지요. 결국 3년 만에 빚쟁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대문짝을 부수고 들어와 남쪽 평야 천마지기 땅문서는 물론이고 대대손손 물려받은 으리으리한 본가 기와집마저 모조리 압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하의 만석군 집안을 물려받았던 큰아들 내외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쫓겨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배를 줄이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찬밥 덩어리 하나 얻어먹지 못해 굶주림에 허덕이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동량을 구하러 북쪽 고개 너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버려진 황무지 돌산이라 여겼던 흑암산 입구에 다다른 두 사람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던 시커먼 돌산 아래로 수십 채의 번듯한 기와집과 객주들이 빼곡하게 들어서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양 도성에서 파견된 왕실 도요지의 상단들이 귀한 백토를 구하려 수십 대의 수레를 끌고 줄을 서 있었고 전국 8도에서 피부병과 속병을 고치러 온 병자들이 약스터 앞에 구름처럼 몰려들어 은도끼와 비단 꾸러미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기찬 마을의 한가운데 예전 아버님의 본가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대저택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바로 3년 전 빈손으로 내쫓았던 막내 아들과 막내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광경을 목도한 큰 며느리는 질투와 분노로 두 눈이 시뻘겋게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비웃으며 던져주었던 쓸모없는 돌산이 사실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값비싼 흙이 묻혀있고 영험한 약수가 솟아나는 천하제일의 명당이었단 말인가.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막내 내외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겠지만 탐욕에 찌든 큰 며느리의 심보는 달랐습니다. 배알이 꼴려 피를 토할 지경이 된 큰 며느리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 등신 같은 양반아. 아버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 틀림없소. 장남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재산을 물려주셔야 하거늘 저 요망한 막내 며느리년이 아버님을 구워 삶아 진짜 알짜배기 땅을 독차지하고 우리에게는 껍데기뿐인 평야를 준 것이오. 당장 관하로 달려가 사또 나리께 억울함을 호소합시다. 아버님의 유언이 조작되었다고 저 흑암산 백토 광산은 원래 장남인 우리의 것이라고 소송을 걸어야 한단 말이오. 뻔뻔하기 짝이 없는 큰 며느리는 누더기 옷을 걸친 채로
관아의 북을 찢어지게 울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 앞에서 큰 며느리는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통곡했습니다. 사또 날이 억울하옵니다.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요망한 막내 동서가 유언장을 조작하여 형님인 저를 속이고 집안의 가장 큰 보물을 가로채어 갔사옵니다. 장자 상속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어찌 막내가 저 엄청난 백토 광산과 약수터를 독차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 재산은 응당 장남인 저희 부부의 것이옵니다. 고을에서 제일가는 거부가 된 막내 내외의 재산을 탐낸 사또 역시 큰 며느리의 억지 주장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만약 막내 며느리의 죄를 덮어 씌워 재산을 몰수한다면 그중 절반은 자신의 몫으로 챙길 수 있겠다는 검은 속내가 발동한 것입니다. 사또는 당장 포졸들을 풀어 흑암산의 대저택에서 막내 며느리 윤희를 관아마당으로 압송해오라 명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 옥색에 단아하고 기품 있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윤희가 관아마당에 들어섰습니다. 3년 전 낡은 무명치마를 입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 쫓겨나던 그 가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명의 일꾼을 부리고 한양 상단들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의 위엄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당당한 눈빛이 사또와 큰 며느리를 압도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윤희의 고운 자태를 보자 더욱 앙심을 품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내 인연. 감히 아버님의 눈을 속이고 장남의 재산을 도둑질해간 요물. 오늘 사또나리 앞에서 내년에 그 추악한 가면을 벗겨주마. 하지만 윤희는 삿대질하는 큰형님을 향해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사또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나리 형님께서 이토록 노여워하시는 것은 오직 눈앞의 재물에만 눈이 멀어 아버님께서 남기신 깊은 뜻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소녀, 오늘 이 자리에서 3년 전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진짜 숨겨진 비밀을 명백히 밝혀 저 탐욕스러운 형님의 주장이 얼마나 헛되고 부끄러운 억지인지 만천하에 드러내겠사옵니다. 윤희의 단호하고도 서늘한 선전포고에 관아마당을 구경하던 고을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관아마당. 뇌물을 챙길 생각에 입맛을 다시던 사또는 큰 며느리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간 척하며 단아하게 서 있는 막내 며느리 윤희를 향해 벼락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윤희야. 장자 상속이라는 엄연한 법도가 살아 숨쉬는 조선 땅에서 감히 시아버지를 속이고 장남의 몫이어야 할 거대한 광산과 약수터를 내년이 독차지했단 말이냐. 이는 가문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형제간의 우애를 짓밟은 천인공노할 죄악이니 당장 그 흑암산의 모든 권리와 재물을 큰형님께 반환하지 않으면 내년의 목에 무거운 칼을 씌워 옥살이를 시킬 것이다. 사또의 억지스러운 엄포에 큰 며느리는 신이 나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윤희를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것 보아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알거늘 어디서 가난한 선비 집안의 뼈대 없는 년이 굴러들어와
우리 만석군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으려 들어 당장 내년이 입고 있는 그 고운 비단옷도 벗어놓고 흑암산에서 맨몸으로 기어나가거라. 하지만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 살벌한 관아 마당 한가운데서도 막내 며느리 윤희는 눈썹 한 올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흔들림 없는 맑고 고운 목소리로 사또를 향해 정중히 아뢰었습니다. 사또 나리 사또의 말씀대로 조선은 장자 상속의 법도를 따르는 나라입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남기신 유언장에도 명백히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비싸고 귀한 남쪽 평야 천마지기와 대대손손 물려받은 이 고을 최고의 본가 기와집은 모두 장남인 형님 내외에게 온전히 물려주셨사옵니다.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재산을 형님께서는 이미 한치의 모자람 없이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악을 썼습니다. 요망한 주둥아리를 닥치지 못할까. 그깟 벼농사 짓는 평야가 흑암산의 백토광산과 약스터에 비할 바가 되느냐. 아버님께서 노망이 나시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실 때 내년이 꼬드겨 알짜배기를 가로챈 것이 아니더냐. 윤희는 그제야 차가운 눈빛으로 큰 며느리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형님, 3년 전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아버님의 유언장이 처음 낭독되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돌산을 저희 부부에게 던져주고 밥주걱 하나 없이 빈손으로 내쫓으며 문을 걸어 잠그고 비웃으셨던 분이 바로 형님이십니다. 형님께서 떵떵거리며 기생집을 드나들고 비단옷을 휘감을 때 저희 부부는 얼어붙은 흑암산에서 시래기 죽으로 연명하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돌을 깼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을 쪼개어 물을 마시라 하신 그 깊은 뜻을 믿고 묵묵히 땀을 흘린 대가가 바로 지금의 흑암산이옵니다. 저희가 피땀으로 일군 기적을 이제 와서 탐내시다니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또가 헛기침을 하며 다시 윤희를 윽박질렀습니다. 내년의 노고는 가상하나 어찌 되었든 그 산의 진짜 가치를 숨기고 상속받은 것은 장남을 기만한 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윤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곱게 접힌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어 사또의 상 위로 정중히 올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문중의 가장 큰 어르신에게만 남몰래 맡겨두었던 유언장에 숨겨진 뒷장이었습니다. 문중 어르신들조차 큰 며느리의 패악질에 진저리를 치며 윤희의 편에 서서 그 숨겨진 진실을 관아에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사또 나리, 이 서찰은 아버님께서 형님 내외의 방탕한 흉계를 미리 짐작하시고 남겨두신 진짜 유언이옵니다. 거기 적힌 아버님의 친필을 똑똑히 읽어보시지요. 사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쳐 읽어내려가자 그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의 입을 통해 낭독된 시아버지 최영감의 기막힌 해안은 관아 마당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만약 장남 부부가 땀 흘려 얻지 않은 남쪽 평야 천마지기를 노름과 사치로 모두 탕진한 뒤 막내가 피땀으로 일군 흑암산을 탐내어 관아에 억지 송사를 걸어오거든 명심하라. 장남은 흑암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내게 물려받았던 남쪽 평야 천마지기와 본가 기와집을 단 한 평의 모자람도 없이 원래의 상태 그대로 막내에게 먼저 배상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하지 못한다면 장남은 내 자식이 아니니 가문에서 영구히 파문할 것이며 모든 재산은 오직 막내 윤희 부부의 소유로 인정한다. 그 구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펄펄 뛰던 큰 며느리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하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희는 무너져 내린 큰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님, 정녕 이 흑암산의 백토광산과 약수터가 탐이 나십니까? 그렇다면 아버님의 유언대로 형님께서 3년 동안 탕진해 버리신 그 남쪽 평야 천마지기의 땅 문서와 으리으리했던 본가 기와집을 지금 당장 제 앞에 고스란히 내놓으십시오. 형님께서 그 재산을 모두 복구하여 제게 돌려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이 흑암산에서 물러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그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천마지기는 이미 고리대 금업자와 노름꾼들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습니다. 돌려줄 평야가 없으니 흑암산에 대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 완벽하고도 숨막히는 논리의 역습. 뇌물을 챙기려던 사또마저도 문중 어르신들의 매서운 눈초리와 명백한 최영감의 친필 유언장 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 윤희의 소름 돋는 두뇌 싸움이 탐욕스러운 큰 며느리를 완벽하게 벼랑 끝으로 밀어 떨어뜨린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의 비참한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마당 바깥에서 험악한 인상의 사내 수십 명이 몽둥이를 들고 살벌하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큰아들에게 엄청난 고리대금을 빌려주고 땅 문서를 빼앗았던 악명 높은 빚쟁이들이었습니다. 사또나리, 저 망할 큰아들 놈과 큰며느리년이 우리 상단에 진 빚이 자그마치 10,000냥이 넘소. 돈을 갚지 않고 관아에 숨어있다 하여 잡으러 왔으니 당장 저 부부년 놈을 우리가 끌고 가 노비로 팔아치우든 바다에 던져버리든 처분하게 해주시오. 천하를 호령할 듯 방자하게 날뛰던 큰며느리는 시퍼런 몽둥이를 든 빚쟁이들을 보자 그만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혼절할 듯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시동생 내외를 내쫓았던 자업자득의 죗값이 마침내 가장 참혹하고 끔찍한 형태로 큰 며느리의 목줄기를 무섭게 옥죄어오고 있었습니다. 시퍼런 몽둥이를 든 빚쟁이들이 관아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천하를 호령할 듯 꼿꼿했던 큰 며느리의 목은 그야말로 자라목처럼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장자 상속을 운운하며 동서의 재산을 빼앗으려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당장 빚쟁이들의 몽둥이 찜질에 뼈도 추리지 못하고 관노비로 팔려갈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또마저도 빚쟁이들의 정당한 빚 독촉 앞에서는 큰아들 내외를 감싸줄 명분이 없었기에
그저 헛기침만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여봐라, 저 빚쟁이 부부년 놈들을 당장 오라로 묶어 끌고 가거라. 이자 대신 저녀는 종살이를 시키고 저놈은 새우잡이 배에 팔아넘겨 뼛골을 빼먹어야겠다. 사채업자의 살벌한 호통이 떨어지고 건장한 사내들이 큰아들 내외의 덜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평생 손에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던 큰아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큰 며느리 역시 산발이 된 머리로 땅바닥에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빚쟁이들에게 자비란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며 죽음의 공포가 턱 밑까지 다가온 그 절체절명의 순간 큰 며느리의 시선이 가닿은 곳은 단 한 사람, 방금 전까지 자신이 그토록 죽일 듯이 물어뜯었던 막내 며느리 윤이었습니다. 염치도 체면도 모두 내팽개친 큰 며느리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가 윤희의 비단, 치맛자락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았습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처절하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아니 윤희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아버님의 재산에 눈이 멀어 너희 부부를 엄동설안에 내쫓고 그것도 모자라 내가 피땀으로 일군 재산까지 탐낸 이 몹쓸 형님을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내가 고을 최고의 거부가 아니더냐. 저 무서운 사채업자들에게서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평생 내 집 문지기를 하며 소나 돼지처럼 일하마. 제발 이 불쌍한 형님과 내 아주버님을 굽어 살펴다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관아 마당에서 요물이라 손가락질하며 패악을 부리던 그 표독스러운 큰 며느리가 이제는 살기 위해 시동생 부부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콧물까지 흘리며 애원하는 참으로 기막히고도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구경하던 고을 백성들조차 저런 파렴치한 인간들은 당장 끌려가 평생 고생을 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남편인 막내 아들조차 자신들을 짐승 취급했던 형님 내외의 꼴을 보며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하지만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막내 며느리 윤희는 엎드려 우는 큰 형님을 차갑게 내치지 않았습니다. 윤희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조롱이나 통쾌함 대신 한심하고도 가여운 피부치를 바라보는 묘한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빚쟁이들의 우두머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두툼한 전대 하나를 꺼내어 사내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이 전대 안에는 만냥을 훌쩍 넘는 한양 최고 객주의 어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형님 내외가 진 빚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도 남을 큰 돈이니 당장 이 돈을 거두어 가시고 다시는 내 가족의 몸에 손가락 하나 대지 마십시오. 관아 마당은 일순간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자신을 길바닥으로 내쫓고 죽이려 들었던 원수 같은 형님 내외의 어마어마한 빚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숨에 갚아버린 윤희의 대범함에 사또도 백성들도 심지어 큰 며느리조차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은 엄청난 금액의 어음을 확인하고는
넙죽 절을 올리고 서둘러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풀려난 큰아들 내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덜덜 떨며 윤희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이 은혜를 평생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큰 며느리가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감읍하자 윤희는 그제야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빚쟁이들에게 던져준 그 돈은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재산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피 같은 돈이지요. 저는 형님 내외의 빚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그 빚을 제 돈으로 온전히 사들인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목숨과 빚은 고스란히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정녕 제게 은혜를 갚고자 하신다면 핑계 대지 마시고 제 지시를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윤희의 조건은 단호하고도 엄격했습니다. 내일 동이 트는 대로 큰아들 내외는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낡은 무명옷으로 갈아입은 뒤 윤희 부부가 사는 흑암산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광산의 가장 깊고 험한 밑바닥으로 들어가 다른 일꾼들과 똑같이 거친 보리밥을 먹으며 무거운 곡괭이로 백토를 캐고 무거운 등짐을 져서 나르는 고된 노동을 꼬박 3년 동안 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전 윤희 부부에게 척박한 돌산을 던져주며 비웃었던 자신들의 오만을 바로 그 돌산에서 뼈를 깎는 노동으로 갚아야 하는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참교육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흑암산 광산에는 참으로 기막힌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던 콧대 높은 큰 며느리가 시커먼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거운 백토 가마니를 이고 비탈길을 오르며 비오듯 땀을 쏟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술통에 빠져 살던 큰아들 역시 굽은 등으로 돌을 깨며 손바닥이 다 부르터 피를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에 못 이겨 도망칠 궁리도 하고 눈물도 쏟았으나 3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정직하게 돌을 깨는 사이 그들의 썩어 빠진 정신도 서서히 맑은 땀방울로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의 고됨을 알고 밥 한 톨의 귀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큰아들 내외는 3년의 기한이 모두 끝나는 날 윤희 부부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서, 아니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인 윤희야. 우리가 이 돌산에서 땀을 흘려보니 아버님께서 왜 우리에게는 평야를 주시고 너희에게는 척박한 돌산을 주셨는지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구나. 거저 얻은 평야는 우리를 타락시켰으나 내가 지혜로 일군 이 돌산의 노동은 썩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었구나. 정말 고맙다. 그제야 윤희는 흑투성이가 된 큰 며느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쥐어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최영감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백토 광산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로운 막내 며느리 윤희를 통해 탐욕에 찌들어 파멸할 뻔한 가문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형제간의 진정한 우애와 땀방울의 가치를 되찾게 만든 것, 그것이 바로 만석군 아버지가 그려놓은 완벽하고도 거대한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큰아들 내외는 개과천선하여 윤희 부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고 흑암산에서 솟아나는 약수와 끝없는 백토에 부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는 데 쓰이며 온 고을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정한 만석군 집안의 전설로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남의 손에 든 커다란 떡이 좋아 보여 빼앗으려 들면 결국 내 손의 떡마저 모두 잃게 되고 거칠고 쓸모없어 보이는 돌산이라도 내 땀과 지혜로 정성껏 갈고 닦으면 천하의 명당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굽이치는 인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얄미운 큰형님을 지혜와 땀방울로 완벽하게 참교육하고 가문까지 구원해낸 막내 며느리 윤희의 당찬 모습에서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와 뭉클한 감동을 동시에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고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흑암산 약수처럼 맑고 고운 응원의 댓글도 한 줄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건강하시고 댕내에 땀 흘려 일군 값진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시름을 싹 잊게 해줄 흥미진진하고 쫀득쫀득한 이야기, 보따리를 한가득 둘러매고 밝은 웃음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동무 은하수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